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륜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하여 얻은 포도주를 일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이루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그 용어 중에 dry drunk syndrome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dry drunk syndrome 어떤 뜻이냐면요. 알코올 뭐 한국말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말로 검색할 때 안 나와가지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중독이 됐다가 끊었지만 여전히 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 또는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더 이상 아님에도 그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었냐면 그때 미국에 갔을 때 한국인 상담사분이 계셨어요. 그 스텝 중에.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알코올릭의 자녀들이 그 같은 증상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부모님이 알코올릭이 있으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전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에도 똑같은 행동 양식을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 말이 이번에 갑자기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그 공동 번역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아멘. 네,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고 그 용어로는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던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메시지들을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드렁크 신드롬을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 드라이 알코올 증후군 제가 느끼기에 죄인 증후군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칭함을 받았지만 나의 행동은 여전히 혹은 나의 생각은 여전히 그 죄에 빠진 사람처럼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행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칼을 뽑아서 전해주러 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이사야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 송수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던 성읍이 창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창녀를 본 적이 없는데 창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몸을 파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와 같이 몸을 파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이스라엘을 의탁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짜 모습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친구가 생겼고요. 네.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라는 그 위치가 가진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뭔가 나를 위해서 채워줄 것 같고,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채워줘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과거의 남자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저의 욕구들을 잘 채워줬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할지 혹은 나한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미리 알고 눈치채고 맞춰주고 만나주고 말하기 전에 나타나고 말하기 전에 제가 뭘 요구하기 전에 표현해주고 막 뭐 이렇게 해주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의 안에 사람을 휘두르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그들은 저의 그 성향을 정말 잘 맞춰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너 나 만나고 싶어? 너가 자는 시간 잠은 포기하고 와야지. 먼 거리 달려와야지. 너 먹고 싶은 거?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건 상관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뒤에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시는 한 남자 청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거 거기에 딱 맞는 친구들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저의 현 남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의 루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 되면 보고 싶어도 들어가서 자야지. 왜냐? 내일이 있으니까. 뭔가 더 하고 싶어도 이때는 이게 맞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휘두르고 싶은데 휘둘리지를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구 남친님들에게 뭘 요구했는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안에 내가 이걸 정말 얻고 싶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확 다 드러나지게 됐어요. 제가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이런 준비를 정말 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의 가정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걸 잘 극복했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관계도 잘 정리되어 있고 믿음 안에서도 잘 자랐고 그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잖아. 나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미야, 너의 안에 이따시만한 큰 구멍이 있어. 근데 그걸 잘 감추고 살았지? 그걸 이제 열 때가 되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단편적으로는 저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족들 혹은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님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모든 과정들,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져야 하고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잠깐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척 안 할게요. 이렇게 똑똑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똑똑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똑똑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똑똑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알코올릭을 검색을 하게 돼가지고 그 알코올릭의 첫 번째 그 치료 방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걸 알려주는 거래요. 나는 알코올에 대해서 무지하다. 나는 내가 알코올을 그러니까 내가 술을 되게 잘 알고 잘 다루는 사람이야. 나는 술을 모른다. 나는 술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 모르고 나는 그 통제력을 내가 잃었다는 거를 내가 모른다는 걸 알려준대요. 근데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방법은 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죄가 어떻게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모른다. 내 삶이 왜 이런 모습인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혹은 뭐가 망가졌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죄가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의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그 죄 때문에 생긴 저의 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 그 저의 안에 교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다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게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가 보여요? 이 남의 죄가 보여요. 남의 죄가 또 되게 잘 보여요. 근데 그때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건 아니지.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가족 안에서 뭐 남편이 이러면 안 되지. 아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아니지 싶은 그런 모든 짓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진짜로 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십니다. 이사야의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네,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것 같으세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이다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있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창녀와 같고 더럽고 지도자도 망가졌던 그 상황에서 구원해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듯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게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런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혹은 그 모든 상황에서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제 동생에게 제 동생에게 무책임한 언니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동생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요. 네. 동생이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혹은 게으른 자, 그런 표정을, 그러니까 짓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남들이 해주는 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2장 말씀에는 선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어떤 걸로? 새 이름으로. 일 못하는 자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 가정을 깨는 자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 망가뜨리는 자야, 이 책임 없는 자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그리고 그 망가지고 빼앗기고 부서진 그 모든 저희의 삶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귀한 왕관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3절만 제가 적진 않아가지고. 네.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어여쁘리라.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셔져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어여쁘지 않아요. 내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망가지고 빼앗기고 부서져 있는 내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 빼앗기고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그 삶에서, 죄송합니다. 그 삶에서 그 삶을 보면서도 예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쁜 왕관. 어여쁘리라.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5절도 같이 읽을게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은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은 이 참 공동번역을 실어드릴 거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는데, 그 소박대기라고 적혀 있어요. 소박대기야.
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같은 버림받은 자, 소박대기,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고 맞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샅샅이 알려주시지만 그 이후 혹은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의 땅을 버림받은 아내라고 일컫지 않았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가 너를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총각이 처녀랑 결혼하듯이 내가 너를 기다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참, 결혼을 이렇게 상정할 만한 나이에 남자친구가 있는 이 시점에 이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화목한 가정을 꿈꿔보지 않았고 저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매번 보던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저의 이런 안에 죄악들과 저의 안에 있는 그런 교만과 욕망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 방식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잠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아까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혹시 PPT를 앞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요. 그 폐허가 된 땅에서 결혼을 할 거구나. 신부가 될 거구나. 아름다워질 거구나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회복될 거라는 말씀, 저의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저의 삶이 회복되리라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어요, 제 안에. 그걸 내가 하나도 안 믿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잠잠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잠깐의 기쁨이 있었고 기억하고 있지만 계속 상기하고 나의 삶에서 꺼내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그 삶이 되면 이렇게 될 텐데를 한 번도 상정해보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우리가 쉬어도 주님이 일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쉬지 않고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랑이 되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뤄주시죠 라고 우리가 쿵짝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참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었는데 만나를 주세요. 광야 땅에서 하늘에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니까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 만나를 입 벌리고 받아 먹어요? 직접 나가서 주워와요? 주워와야 돼요. 같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충분히 있고 100% 있고 우리의 준비함도 우리의 예비함도 충분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이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 내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다음에 그 잠언 말씀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네,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뺏기면서 살았습니다. 뺏기면서 살았습니다. 네.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뺏기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너가 수고한 거 너가 먹게 될 거야.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것을 뺏기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 삶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맛보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여기서 제가 짧게 묵상한 내용을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가 위안을 잘 줬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위안을 이렇게 잘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세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서 뭔가 그런 위안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거룩한 분의 백성,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어야 하겠고, 우리가 다른 일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망가지고 부서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속량된 백성으로 봐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속량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고 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망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혹은 부서져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도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겠지만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온 백성아 큰 대로를 수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데리고 돌아오신다. 근데 그 백성이 다 망가지고 아픈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망가지고 아픈 모습일 거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망가진 모습일 거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녹록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아도 그 안에 망가진 것들, 그 안에 죄악 때문에 부셔진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채로 오면 참 감사한데, 네, 드러나지 않은 채로 올 때도, 혹은 잠깐이라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완성된 모습을 내가 기대해. 너의 신부된 모습을 내가 기대해. 왜냐? 내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거든.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거든. 내가 창녀였는데 신부가 되었거든. 순결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거든. 교회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믿어 라고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사람이 열심을 내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부된 모습을, 우리의 어여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점차 변화되고 또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아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은혜임을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밝게 드러날 때 하나님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 모습이 일단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보여짐과 동시에 나의 신부라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서로 중보하는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 저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명교회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낮추어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삶에 다가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참담치 아니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믿어져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